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더욱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치유에 관한 말씀을 아주 제한적으로 이렇게 전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제 총장님께서 특별히 한 달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달라고는 요청을 주셨는데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어져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서는 더 많은 내용들을, 치유에 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영적 질병의 치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로만 좀 구분을 해보면, 첫째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 질병의 치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적인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치유, 우리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치유받아야 되죠.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치유되고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도 치유가 돼요. 환경, 그렇죠? 독이 있는 국물을 먹다가 죽을 뻔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그 독을 해독하니까 먹을 수 있잖아요. 아멘이세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환경의 치유예요. 또 물질의 치유도 있어요. 늘 가난하게 살면 안 되죠? 믿습니까? 여러분, 가난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그런 거 사랑하지 마세요. 가난한 거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 그렇죠?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누면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의 물질의 치유도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세요. 모두에게 다 물질 축복 주시는 거 아니고요. 모두에게 늘 건강 축복 주시는 거 아니고요. 때로는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약한 몸을, 병든 몸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건강이 좋은 게 아니고, 무조건 부유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저는 그렇게 살기 원해요. 하나님, 건강해서 정말 24시간 뛰어도 피곤할 줄 모르는 그런 건강한 사람으로 내가 주님 섬기기 원합니다. 기왕이면 내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삶을 살기보다는 더 많은 선교 사역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더 많이 주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를 치유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병을 고쳐주실까?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지 아시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까라고 의심하지 말고, 그런 것을 불신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지만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유하게 살기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여러 가지 치유 가운데 하나인 영적 질병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영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영적 생활의 회복,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치유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죄는 영적인 질병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병과 연약함이 어떤 죄 때문에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해 주시고 있죠.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런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의 그를 만나서 그의 눈을 고쳐주심으로써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한 사람으로 그가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지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죄가 영혼을 파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해야 된다고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그 용서를 수용할 때에 치유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치유는 상대방을 용서하고 풀어주면서 치유가 되지만은, 영적인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음으로써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적 질병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그것이 시작이 되고 있는 하나의 근원이에요. 뿌리와 같은 거예요.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가 굉장히 크게 막 번성해서 굉장히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될 수 있지만요, 그 나무가 그렇게 번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밑에 얼마나 깊이 뿌리가 뻗어나가겠어요. 그렇죠? 뿌리가 뻗어나가지 않으면 그 나무가 그렇게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질병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원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너무나도 깊이 뿌리를 내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질병,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인생의 실패, 죄악된 어떤 행위, 저주스러운 삶, 많은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지만은, 그러나 가장 근원은 뭐라고요? 죄의 문제가 깊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질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에 생기는 근본적인 병입니다. 질병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영적인 이유가 근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치유도, 몸의 치유도, 영적인 치유도 함께 병행할 때 온전한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한 중풍병자가 있죠. 사람들이 그를 들것에 실어다가 예수님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벌써 아시고 질문하십니다. 뭐가 쉽겠느냐?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는 그 말을 하는 게 쉽겠느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집으로 가라. 이 말이 쉽겠느냐? 주님이 그들에게 물어봐요.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누구길래 감히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보았을 때 한 사람일 뿐이에요. 능력 있는 선지자일 뿐이에요. 지혜로운 랍비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신성모독인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이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질병을 그 다음에 치유하시는 거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죄가 완전히 용서됐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가 도대체 누구길래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갖고 있었을까? 놀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의 삶을 온전하게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그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그의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는 거,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거, 우리의 환경을 온전히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심을 얻는 거 다 중요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치유는 무엇부터? 영적인 질병, 우리의 죄부터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인간은 뭐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어요. 죄를 범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요, 우리의 죄의 현상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죄를 부인하는 것도 죄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그런 자로 만드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무감각해도 죄인 거예요. 어느 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았죠.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가다가 자신의 몸이 다 고침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그냥 자기의 갈 길로 갔는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를 치유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이방인 이 한 사람밖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없느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요 육신의 질병 나병은 고침받았지만 그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이 질병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용서받고 구원의 선언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거리인지 우리가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한 가지 율법만 범해도 죄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율법은요 1000번 만번 다 지켰다가도 한 번 율법을 범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세요. 경쟁심, 두려움, 걱정, 우울증, 시기, 질투, 절망, 쓰라림, 분노, 음란, 비관, 자기의 오만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악된 것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 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전해준 그 편지들 가운데에서 죄의 목록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이 죄의 목록인데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거 그냥 쭉 읽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 하나하나의 이 죄악을 우리가 많이 저질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돌아가서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지루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 이 단어들을요 하나하나 마음속에 여러분 새겨가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보고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그런데 이런 죄악이 있는데 자 3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대요. 다 이거는 죽는 거래요. 이런 일을 했으면 다 뭘 해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옳다 여긴대요. 옳다고. 요즘에 봉성애나 이런
죄를 짓는데 그런 거를 막 합법화 시켜주려고 그러죠. 네? 여러분, 이런 것이 뭐예요?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죄악인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들인데 오늘의 시대는요, 사람들이 그걸 옳다고 여겨주고요, 합법화 시켜주려고 해요. 오히려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불법자로 정죄하려고 하는 시대가 오늘 문제의 시대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사악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다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를 그냥 쭉 읽어가니까 이게 너무 쉽게 넘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하나를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여기에 걸리지 않은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것들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무나도 많은 죄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 더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다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거짓말 평생 한 번도 안 하고 지내신 분 한 번 손 좀 들어보세요. 거짓말 나는 한 번도 안 해봐. 그럼 다 지옥 가야 되는 일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옥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여기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죄악의 목록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과연 얼마만큼 지키고 의롭게 살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사실 돌아보면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끄러워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저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앞에서 감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영화처럼 영상으로 다 하나님이 찍어가지고 이 여러분 앞에 이게 다 이렇게 보여드린다 하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쥐구멍이라도 제가 찾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이 안 보여주셔서 지금 제가 이렇게 네? 아주 가면을 쓰고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 의로운 척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를 많이 했죠. 제가 너무나도 큰 죄인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았고 그 생각이 죄고 말하는 게 죄고 행하는 게 죄고 다 죄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죄를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불신의 죄예요. 불신의 죄.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서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믿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셔야 사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었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야. 생수가 절대로 보이질 않아. 모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인생을 스스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스스로 위로하시고 내가 나를 구원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의로 살아가고 스스로 교만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사실은 제 인생에 많은 시간은 어려서부터 제가 살아왔던 시간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경험한 것, 사랑 안에서 살아간 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제가 살아왔더라고요.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잘 했어요. 그러면서 찬송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새벽 기도를 나갈 정도에 열심히 있었어요. 여러분 괜찮죠? 그 정도면? 그쵸? 예. 뭐 3년 내내 간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고3 때는요 더 열심히 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고3짜리 학생이 말이에요, 부흥회를 하면요 학교 수업을 빠지고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아멘이세요, 장모님? 아멘. 할렐루야. 아, 그 정도의 열정, 그 정도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 대단한 거죠? 그 정도로 제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제가 시험도 떨어졌다. 공부를 시원찮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재수도 했잖아요, 재수. 아, 참 창피한 얘기하네 내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재수해가지고요, 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저는요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를 제가 몰랐어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찬양단, 성가대, 뭐 교회학교 가르치고 이렇게 다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자녀로서 난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 제가 이 문제 속에 깊이 빠졌냐면요, 제가 몸이 망가져서 병이 들었을 때, 28살에 제가 병이 들었거든요. 비형 간염을 4년 전에 앓기 시작해서, 군대에서 제가 비형 간염을 앓기 시작해가지고 4년이 지난 85년도에 제가 깊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황달까지 오고 너무너무 지금 몸이
너무나도 큰 나쁜 상황까지 빠져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 많은 기도 중에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가 살아오면서 죄를 지었던 그 죄를 생각나는 것마다 다 회개했어요. 심지어는 제 누나의 저하고 막내 누나가 13달 차이예요. 13달. 우리 막내 누나가 태어난 지 불과 3달 만에, 3-4달 만에 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내 누나하고 저하고 엄마 젖을 같이 먹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거 1살, 2살 이게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 안 그래요? 아니, 엄마 입장에서는 딸도 귀하고 아들도 귀한 거지. 그런데요, 저희 누나를 제가 못 먹게 했대. 그 어린 것이. 네? 그래가지고 엄마 젖을 우리 누나 주면요, 내가 우리 누나 머리를 막 때렸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누나는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아주 딱딱하게 굳은 우유가루 있죠, 우유, 분유. 그거를 우리 아버지가 구해가지고 우리 막내 누나는 그걸 먹였어요. 저는 엄마 젖 먹고. 내가 그 얘기를 들었네. 옛날에. 근데 내가 그것까지 회개했다니까. 내가 봤어. 회개 안 해도 되지, 그런 거는. 그런데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싶었으면 내가 직접 보지도 않은 건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건데, 내가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것까지 회개했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회개해도요, 눈물이 안 나와요. 아무리 모든 죄를 찾아서 회개해도요,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여전히 내 죄가 내 어깨를 짚는 거예요. 나는 죄책감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여전히 나는 아주 목마른 사슴처럼 그 광야처럼 메말라 있는 내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제가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그 대목을 제가 암송하다가 그게 믿어지지 않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수도 없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았겠어요? 수도 없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제가 사도신경을 고백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동정녀는 수천년째 사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나이가 불과 15살, 15살 그 내외라잖아요. 사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13살에서 15살 그 사이에 되는 그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남자하고 관계가 하나. 믿어져요? 권사님 믿어져요? 권사님 믿어져요? 네? 왜 아멘을 안 하시나? 아멘이에요? 저는요, 그게 안 믿어졌어요. 제가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앙 고백을 진실하게 하면 할수록, 그 고백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안 믿어지는 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처음으로. 그때 저의 정체가 드러나고 말았어요. 내가 아버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28살이 되기까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라는 이름을 받기까지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겼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종교적인 신앙의 훈련을 받았을 뿐이지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었구나. 그때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저는 알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은 하나의 바벨탑을 쌓은 거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완전하게 무너져 내리는 나의 모습을 봤어요. 그때 제가 눈물이 나왔어요. 그렇게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보지도 않고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 누나의 젖을 뺏어먹는 그런 죄까지도 회개할 때도 내가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왔는데 내가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내 모습을 내가 발견하면서 참 허무했고, 그리고 그제서야 눈물이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내가 주님을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상식과 내 생각으로는 공정녀가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가 동정녀로 태어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세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제 기도를 바꿨고,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는지 몰라요. 그때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십자가에 위해서 피를 뚝뚝 떨어뜨리면서 죽어가시는 예수의 모습을 저는 그때 보았어요. 주님이 제 눈을 열어서 그 기이한, 그 신기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보혈이 지금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흘리시고, 그 보혈이 나를 씻어주시고 그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그게 그 순간 믿어지면서 여러분, 그때 내 어깨를 짓눌렀던 모든 멍에가 풀려지는 걸 느꼈어요. 그 무겁게 눌렀던 그 정죄의 그 모든 정죄가 다 사라졌어요. 그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그때요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았어요. 새 잠에서 새가 벗어났을 때 어때요? 천국을 향해서 마음껏 날아다니잖아요. 그 새의 자유함을 나는 내 영혼이 죄사함을 얻는 그 확신을 얻으면서 내 영혼이 자유해지는 걸 느꼈어요.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그때 저는 처음 경험했어요.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완전히 눈은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고, 네? 날마다 저는 감격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주님을 불신앙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많은 죄악들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치유되고 고침받아야 될 그런 죄악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끈질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그 죄를 적당히 눈 감아 두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그 죄값을 반드시 찾아내시고 그 죄값을 보응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 죄의 성격입니다. 창세기 9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죄를 범한 사람은요 끝까지 찾아내서 죄값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여러분 충격적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것, 지적인 것, 감성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그 사람의 인간성이 달라져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이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친구 나쁘게 만나서 죄를 같이 범하고 같이 악을 행하다 보면 사람이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왜 그래요? 그의 인격에 영향을 줍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겨버립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보니까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면요 첫째 기쁨이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내 안에 자꾸 죄가 쌓이면요 절대 기쁨이 없어져요. 기쁘지 않아요. 네 번째,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그저 있으리니. 여러분 양잿물로 죄를 씻으면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표범의 무늬가 비누를 써가지고 닦으면 그 무늬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이처럼 우리의 죄도요 세상에 어떤 세탁기로 돌려도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죄라고 하는 것은 또한 뭐냐?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죄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요 자신은 죄인과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 죄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비교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도 죄 짓고 저 사람도 죄 짓고 이 사람도 또 죄 짓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어져요. 그래서 죄는 굉장히 신속하게 파급력을 가지고 전염성이 아주 굉장히 강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죄의 성격을 분명히 알고 이 죄를 범하는 일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주님은요 이와 같은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죽겠구나,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불타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였구나, 이것을 우리 심령 속에서 정말 느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주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미사 여부가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동동 부르면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름만 보아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의, 여호와 치드케노.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의래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의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의로 옷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그 밤에 은밀하게 갔을 때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옷으로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야, 그래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해주셨죠.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임금이 탕감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받았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잠시 유예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조금 더 이따 갚을 수 있도록 조금 기간을 연장시켜 줬다고 생각했지, 자신의 죄를,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 용서해 줬다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빚진 사람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빚을 갚으라고 막 요구하면서 안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다 집어넣었잖아요. 임금이 그 사실을 알고 불러들여서 내가 너를 탕감해줬는데 넌 왜 그를 탕감해주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다 갚을 때까지 이놈을 감옥에서 내놓지 말아라.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1만 달란트라고는 그 돈의 가치는 6천 데나리온,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요. 1만 달란트면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네?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는 그 돈은요, 우리가 쉽게 그냥 얘기해서 20만 년을 일해야 먹고 잠자고 뭐 이런 거 다 하나도 쓰지 않고 20만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여러분 1만 달란트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럴 정도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그저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확실하게 믿어져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감격이 일어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미가 7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멘. 시편 103편 3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말씀들이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죄의 선언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들려지고 믿어지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경험했던 죄사함의 감격이 오는 거예요. 진짜 용서받아, 진짜 구원받아요. 진짜 내가 깨끗해졌구나. 용서함을 받고 나면요 내 안에 죄가 없다는 것이 느껴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털 하나와 같은 죄도 없구나. 그렇게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완전하게 용서받았어. 너는 깨끗해졌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치유의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죄의 문제를 직면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 보여요. 옷자락이 성전에 다 내려와 있는 모습을 봤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봤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화로다, 나로요,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내가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내가 죄인인데 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망하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사야가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단의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리시고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 이른 아침에 주님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가 고기를 잡아.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까? 그때 그가 예수님에게 뛰어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됨을 그가 직면하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인됨을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면하는 것. 말씀을 듣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여러분 찬송을 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길을 걸어가다가 뭔가 주님께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체하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가 직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됨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자신들이 마음에 찔렸던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 죄인됨을 그들이 인정하면서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죄를 용서받으라고 하고 그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때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직면하지 않아요. 피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결국 저주 가운데 버림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으려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직면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옵니까? 죄인식이 되어집니까? 깨달아집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그 순수한 영,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토해놓고 모든 것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그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입술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면 이제는 진실한 마음을 하고요. 어떤 물건을 훔쳤다면 그 훔친 물건을 갖다가 돌려주고요. 더 배상이 필요하면 배상을 하고요.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 용서를 구하고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그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개하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합당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얻는 이 질병, 영적 질병은 모든 질병 중에 뿌리에 속한 질병입니다. 근원적인 질병.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지 않으면 언제나 영적인 억눌림 가운데 살게 되고 그리고 다른 질병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보혈의 피와 그 능력으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으면서 참된 구원을 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